합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4절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가능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떤 분이 어제 제게 그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버스를 탔는데 한 아주머니가 바로 앞자리에서 전화기를 들고 이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하고 또 남편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뒤에 있는 본인이 너무 이제 그 전화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또 이렇게 짜증은 못 내겠고 참 많이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막 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용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다렸는데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전화를 할 때 어디로 전화했냐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암이 재발되어져서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데 혹시 제게 뭐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번 탔으니까 뭐 더 안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더 안 될까요?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탁 끊는데 그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20분 동안 통화했던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아이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염려로 인해서 이어졌던 그 20분 동안에 그 내용을 다 기억 못하지만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동일한 사건이었지만 그 전화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한 불편함을 가졌던 자기가 굉장히 미안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음을 좀 공감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되고 또 기다려주고 또 할 수 있는데 예의 없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불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참 공감 능력이 조금씩 우리가 참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어려서부터 이 귀신에 들려서 자주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실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이것저것,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내어줬던 경험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야, 그걸로 너무 흥분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날 이 거의 10명의, 그러니까 3명의 제자를 빼서니까 9명의 제자들이 용을 쓰고 힘을 다해서 했지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당신의 제자에게 이 아이를 맡겼을 때 전혀 이렇게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론 이 말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정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참 이 아이를 지금까지 이 아이를 돌보고 이러한 그 불편한 가운데 그 애틋한 그 아버지의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아이를 지켜보는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그러한 주님의 동정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여기에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와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나왔을 때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였을 때 이 아이가 치료되었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2절에 그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말도 표현되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는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은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한 12시쯤 가더라고요. 이제 오늘 그 친구 초청을 위한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빵을 굽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에 이제 준비된 이게 오늘 팔 것 같은데요. 준비된 것이 산더미처럼, 제가 보기에는 산더미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 팔아? 근데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팔릴 겁니다.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유, 그 많은 걸. 근데 청년들은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한 개씩 사지 말고 2개씩 사시고, 또 있으면 또 집에 가져가셔서 손자들도 나눠주시고. 근데 그 자매의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이거 다 팔릴 건데요?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팔리면 실망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냥 떨이로 다 살까? 어쨌든 두루두루 나눠주시고 두루두루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애쓰고 준비하는 부분들은 이 친구 초청되어졌을 때 이 초청된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도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경비를 교회에 요구하지 않고 청년들 자체 내에서 그것들을 작년에도 그러했고 그런 해결하고자 해서 그 많은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이쁘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조금 뒤로 넘기시면 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제발 하나님을 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것들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 마을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렸을 때 성도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웅성웅성됩니다. 어떻게 집에 가지? 그런데 7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산을 펴고 그 비 속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믿음으로 비가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제발 좀 믿어라. 신앙이 믿고
믿고 바라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분은 온전히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현재의 삶,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디모데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디모데 학교 갈 때도 거기는 이제 등록금이 있잖아요. 또 오가는 차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너를 보낼 수 없다. 갈 능력도 안 되고 가도 요거도 먹는다. 근데 아이가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보내주실 거냐? 그래. 속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 고민은 뭐냐면, 그때 제가 문경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2번 갈아타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가 작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왕복 교통비가 하면은 한 달이면은 뭐 십몇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 또한 너가 해결하는 조건이다. 아버지는 너의 교통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기도하고 이것도 해결할 수 있으면 보내주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5년 동안 제가 교통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얘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주마다 땀을 쥐면서 하나님 차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다녔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차비를 달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늘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29년 전에 이 북부교회에서 한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재성 형제라고요. 형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골에서 덕커덕거렸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톨릭 대구병원으로 옮겨왔고, 성도들은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전혀 의식이 없었고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그냥 중환자실에서 떨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가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뭐 의사 표현으로는 살 가능성이 없고 또 회복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 이상 어떤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 그 형제가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주에서 농사를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의사도 불가능하고 부모도 이 아이를 그냥 화장해서 그냥 보내야겠다라고 200만 원을 들고 와서 눈물을 먹으면서 저희가 교회 가운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형제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개척을 해서 시골 사역을 보내기 전에 그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런 일들을 주님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 이후에 저희도 시골에서 기란발에 증후군 희귀병이 걸려서 거의 눈꺼풀조차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졌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을 때 동일하게 그 자매님 또한 지금 시골에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계시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다 건강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의 한계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제 생애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들을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구하면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 한순간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가능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예배 시간에 저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멘 소리가 귀에 들려졌지 않습니까?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이의 아멘 소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그러할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합니다. 라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아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게 아멘 크게 한다 해가지고 뭐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아멘이라는 그 말 속에는 믿습니다. 그러해 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할 때 또한 간구에 기도하게 될 때 아멘 그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여기에 있는 100여 명의 아멘 소리와 그 아이의 아멘 소리가 비교가 될 정도로 아멘 소리가 우리가 작아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큰 소리로 아멘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도 필요하겠지만 믿음으로 아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볼 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 그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 말씀대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저희 100명의 믿음보다 한 아이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뒤에 점심을 먹을 것을 믿고 계십니까? 당연하지요. 큰 믿음 필요합니까? 근데 당장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야 될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이 조지 밀러의 기도는 지금 이제 그것이 그 먹을 음식이 눈앞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베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5만 번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우유를 싣고 가다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고아원 앞에서 이 마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우유를 이곳에 두고 가라는 뜻인갑다. 우유를 내렸을 때 비로소 마차가 움직여졌다는 그 간정을 들었을 때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불가능의 한계를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믿음의 간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 또한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자신의 말과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지나면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도 제목을 다다음 주 22일까지 기도 제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 집회 있음을 알릴 뿐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넣기 위해서 저희가 22일 날 기도 제목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말로서 안 됐고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이제는 말과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큰 능력만이 가족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론 뭐 한 사람이 1000명 적어낸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교회는 그 기도 제목에 함께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제가 28절 읽고요, 29절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본에는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참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세 번째 비결은 이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요,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함으로 구하냐? 제가 가끔 저희 아들한테 당하는 것이 뭐냐면, 뭐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내가 줄까라고 했을 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아들은 이미 받은 걸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줄 수가 없게 되더라.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간구를 했을 때 이미 주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 줄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은 믿음에 더 능가되는 부분들이죠. 자녀에 관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녀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뭐 잔소리는 아니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죠. 앞부분을 좀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거 빼고 그냥 이렇게 하든지, 물론 가르치고 권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자녀의 직장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야 네가 뭐 1억선을 써야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루실 줄을,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한 바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멜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 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산 위에서 기도하면 전쟁의 승리가 되고 손이 내려가면 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걸 아니까 아론과 홀이 함께 올라와서 이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부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고 또 그들이 함께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고 그들이 온전히 함께 교회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베드로를 갇혔던 그 옥문이 열어지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연합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불가능의 한계는 더욱 넘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다 모르시지만 저는 최근에 주님이 참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고 계시구나.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매님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했지만 교회 기도의 소리가,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의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도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기도해왔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비행기가 낮게 이렇게 뜰 때 생각합니다. 야, 저 여기서 총을 쏘면 저 비행기가 맞을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 2차 대전 때는요, 비행기가 이제 막 이렇게 지금처럼 높고 빠르지 않으니까 이 비행기가 이렇게 뜨게 되면 기관 단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모두가 다 총을 사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떠뜨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낮게 딱 뜨면요, 모든 군사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비행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데 가끔 그 비행기가 맞아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쏘는 이 한 발의 총알은 빗겨갈 수도 있고 헛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찬송하는 소리, 또 복음이 전해지는 소리, 또 사랑의 사귐, 그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그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가능의 한계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가능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비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이 바운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허한 빈 껍데기,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허한 껍데기처럼 중언부언하며 헛된 말장난으로 주님 앞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뒤에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실패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실패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이 혹 실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또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 가능의 한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없는 불가능의 한계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주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정직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